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전서는 5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이름을 탁 떠올릴 때 예수님의 귀한 제자, 그래 제자지, 그것도 수제자. 베드로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로 형제를 굳게 하는 새 세대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32절에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옛날에 예수님을 첫 번째는 배반했었어요. 부인했었습니다. 3번씩이나.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형제들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때 견고하게 굳게 하는 새 세대의 지도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우리 형제들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가지고 막 할 때는 기도도 안 나오지요. 밥맛도 없지요. 몸도 아프지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지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베드로처럼. 우리 권사님 한 분은 혼자 사시는 권사님을 돌보면서 찾아가서 계속해서 돌봐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나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은 절대적으로 할 수 없어요. 자기가 그 병을 옮을 수도 있을 텐데. 네? 야, 보배롭구나.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리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4절에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여기에 보배라는 단어가 나와. 보배. 보배롭고 보배로운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보배란 뜻은 가치가 있다. 그리고 존귀하다. 선하다. 사랑하다. 사모하다. 이 모든 단어들이 보배하고 연결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도 사랑이라는 단어도 소망이라는 단어도 보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정말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보혈의 피 흘려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서 친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면서도 생명을
인간의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도 빗나가는, 계속 그냥 곁길로 가는 그러한 인간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러한 인간이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 한번 해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를 통해 오늘 형제를 굳게 하고 있는 베드로. 구원론적 교훈에서는 성도의 종기성을 오늘 베드로전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은 사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얻은 사람. 종기성. 성도의 종기성.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중생한 성도들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거듭난 성도들에게 정말로 변화받은 성도들에게 세 가지 특징은 산 소망이 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입니다. 1장 6절에서 7절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믿음의 시련. 그리고 1장 8절에 9절에는 예수 사랑입니다. 이렇게 변화받은 성도들에게 가진 세 가지 특징이 바로 산소망, 믿음, 시련, 예수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죄를 버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2장 1절에서 모든 악독과 모든 괴hul과 모든 외식과 모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나와요. 사람을 공격하면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격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답다 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는 죄를 버리고 말씀을 삼아요. 말씀을 삼아요. 왕을 공경하라는 것. 까딱 잘못하면 단어 잘못하면 공격하는 단어로 나올 수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는 왕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공경하라. 깜짝 놀라셨죠? 또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께 헌신하라. 하나님께 헌신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얻어터지는 것에 있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렇게 고난의 세 가지의 종류는 자기의 죄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속죄의 고난 속에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의 삶 속에 분별을 좀 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정에 복음화하자 하는 거예요. 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아내된 자들아 그리고 남편된 자들아 하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내가 해야 할 일과 남편이 해야 될 일, 거기에서는 머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름다운 옷보다 귀한 인격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남편 된 자들아 아내를 기이 여기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왜 그러면 기이 여기느냐? 이유가 있어요. 아내를 기이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게 되면은 기도가 막히게 되기 때문에. 아내하고 부딪혀가지고 기도가 줄줄줄줄줄 나온다 그러면 보통 이거는 심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에 남은 때를 바로 살자. 그래서 우리는 결별할 이유가 있어요. 뭐와 결별을 해야 되느냐? 죄와의 결별. 죄와의 결별. 그래서 우리는 남은 때를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면서 섬김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부터 상급받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5장 1절에서 4절에 부득이 함보다 자원함으로 일하고 더러운 이보다 즐거운 뜻으로 일하고 주장하는 자의 자세보다 양무리의 본이 되므로 일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은혜 받는 생활이 지속돼야 돼요. 거기에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이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 나오는데 마귀는 대적하라. 마귀는.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저자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중한 64년경에 이 기록을 남기면서 목적은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위로하고 참고 견디어 온전하기를 건면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주제는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족하면서 1장 1절에서 2절은 문안의 인사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흩어진 나그네 이러면서 문안의 인사를 시작합니다. 1장 3절에서 2장 10절까지는 고난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2장 10절까지는 고난과 새 생명, 2장 11절에는 4장 6절까지는 고난과 삶, 4장 7절에서 11절은 고난과 섬김, 4장 12절에서 19절까지는 고난과 증거,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고난에 대한 태도, 그리고 5장 1절에서 4절에는 장로들에게, 5장 5절에는 젊은이들에게, 5장 5절에서 11절까지는 모든 신자들에게, 5장 12절에서 14절에는 결론을 맺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이 고난의 주님을 묵상함으로 은혜받게 되어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 그 첫 번째가 예언대로 고난받으신 예수님. 1장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에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리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예수님께서는 증거하여 예수님의 고난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 잘 말씀해 줍니다. 성도의 고난도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는 겁니다. 고난은 믿는 자가 반드시 체험하는 천국 가는 길의 한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오해 속에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시기 속에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미움 속에서 고난 받기도 합니다. 애매하게 고난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를 혼내줄 수 있지만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묵묵히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묵묵히 가는 것이 나쁜 사람들에 인해 가지고 현실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억울하게 죽어가고 억울하게 병들고 이러한 것이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받는 성도들이 고난의 주임을 묵상함으로써 은혜받게 되어 승리생활을 하게 되는데, 둘째는 죄 없어도 고난 받으신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고난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려는 대속의 목적이 있습니다. 2장 24절을 제가 받들어 읽어 드리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니 내가 나음을 입었네 하면서 주님을 견고하게 붙잡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죄가 있는데도 주님이 받으신 그런 고난의 자리에까지 이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주님의 고난을 통해 죄를 끊는 생활을 우리는 해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어디에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라.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연락과 무부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은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주님의 고난을 통해 죄를 끊는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숙제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 후에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4장 12절 16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 성천의 영광, 또 장래 재림의 영광을 누리시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도 이와 같이 영광을 누릴 때가 옵니다. 요새는 억중 고난 후에 총리의 자리에, 다니엘도 사자구의 시험 후에 더 인정받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고난 가운데 대통령의 자리에 앉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대통령. 잠시 죄악의 낙은 영원한 고통, 수치를 가져와도 주님 위한 고난은 영원한 축복과 승리 영광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17편, 영광이라는 단어가 16편,
은혜라는 단어가 10회나 나옵니다. 보배로운 단어가 5회가 나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5회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3장 10절에서는 가장 우리가 범죄하기 쉬운 구절이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이 계율이라는 뜻은 거짓이라는 뜻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4장 10절이 우리 심령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오늘 우리가 생명을 위하여 물도 마시고 공기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인간이 가장 귀중한 것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봤을 때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을 해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 신앙의 인격이, 신앙의 마음이, 축복의 생활이 어떤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삼각형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삼각형. 제일 위에는 천국입니다. 왼쪽에는 교회입니다. 오른쪽에는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 천국. 이 신앙생활의 그래프를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은 천국과 교회와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했습니다. 이 가정에서 교회로 갑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다음 세대로 또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온 가족이 다 천국을 가게 되죠. 첫째는 신앙생활. 두 번째, 신앙의 인격입니다. 삼각형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는 주님입니다. 주님. 좌측에는 교역자입니다. 우측에는 나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가 영향력을 받았어. 그 영향력을 준 사람은 교역자입니다. 목사님이 될 수가 있고, 전도사님이 될 수가 있고, 선교사님이 될 수가 있고, 또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은 영적인 인격 형성이 돼요. 첫째는 신앙생활, 두 번째는 신앙 인격의 삼각형의 그림에서 제일 위에 주님, 좌측에 교육자, 우측에 나. 세 번째 삼각형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마음입니다. 첫째, 위에는 말씀입니다. 좌측에는 기도, 우측에는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마음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제일 위에는 삼각형에서 말씀, 좌측의 기도, 우측의 겸손이라는 단어로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축복의 생활입니다. 삼각형을 그려서서 제일 위에는 십자가를 넣고, 좌측에는 사랑이라는 단어, 우측이라는 순종이라는 단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약한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약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약한 국가가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가정이 약해질 때 언제 약해지느냐? 예수님이 손을 놓을 때, 손을 뗄 때. 우리 교회가 약해지는 그런 현상은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죽음, 부활, 그리고 또한 성천, 탄생에 대하여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가 예수님이 떠나게 되면은 아마 대한민국은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 안에 수많은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님들과 권사님과 이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약한 국가가 아니라 강한 국가가 됩니다. 강한 국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세상 보배는 썩고 망하는 거예요. 썩고. 그러나 참된 보배는 예수와 그의 보혈의 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 때문에 물을 마셔야 되고, 육은 공기를 마셔야 되고, 육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육은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러나 영혼도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주 안의 생명을 위하여 운동,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늘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